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회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장에 보면 오병이어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 5개는 떡 같은데 물고기는 큰 게 하나 있는데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오병이어잖아요. 물고기 2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마리는 이미 네가 먹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야, 그러면서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왜? 저분은 아픈 사람도 막 다 낫게 해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먹였어. 그러면 우리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쳐도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분이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저분 왕 삼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사람은 무리들이지요. 이제 밤이 늦었으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럼 이제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뒷정리 누가 하죠? 제자들이 이제 뒷정리를 좀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든지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보낸 게 누구예요? 제자들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재촉해서,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야 빨리 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어 먼저 가. 아니 무리들 있는데, 지금 무리들 밥 먹고 있는데 제자들을 먼저 그렇게 급하게 보내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낯간지럽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꼬셔야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 선생님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이 좀 잘 좀 말해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막 꼬드겼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다툼이 있었잖아요. 어떤 다툼이 있었죠?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랬던 제자들이라면 아마 이 무리들의 이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왕 삼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좀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 듣지 못하게 하도록 제자들을 먼저 그들과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제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후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두라 사이에서 시므란, 역산, 무란, 미디안, 이스박, 수아 6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부터 해가지고 수아까지 총 8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다 같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요. 뭐 재산 상속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줘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이삭만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을 줘서 동방으로 다 이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멀리 치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치우시고 멀리하시고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변을 먼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다음 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결국 먹을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은 아닙니다.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오늘 엘리사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먹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도 있지요. 바로 출애굽 당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어라든가 칠병이어 그리고 아까 엘리사의 사건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사람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찾아 헤맬 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 전날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은 이미 빌립을 시험하실 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먼저 보내시고 또 다음날 찾아올 거 다 아십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중보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환경들 멀리 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성도의 삶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로 충만할 때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유혹되어지는 것들 먼저 멀리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